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영육간에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으로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것이 우수인데, 우수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내일부터 이제 방역 단계가 조정이 돼서 90명씩 모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도 하겠지만은 가급적 새벽을 깨워서 겨울잠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참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잠깐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그냥 팔아버리고 평생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가치나 세상에 붙들리고 빠져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바쁘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열심히 산 것이 꼭 바르게 산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쁘게 산 것이 꼭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인생의 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방향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짐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겉으로 볼 때는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도 그 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실패라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냥 보면 아, 참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에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다 됐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속주의고 유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와 유물주의는 끊임없는 우리의 유혹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에 나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급선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다. 그러니 이거부터 너 해결해라 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의 그 속임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잘 해결되어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마침은 결국 죽음이고 파멸이다 하는 것이죠. 네,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거나 혹은 죄악시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이지만은 이와는 정반대로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다 최고다. 야, 이거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고 가치 있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오늘을 기해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내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내가 세운 목표,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리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은 즉 자신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렇게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네,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산 대로 살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은 한순간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자. 오늘 본문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세상 일에만 관심 쓰고 살아가는, 거기에 근심이 이제 매여 있는 이런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좀 더 높은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리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마리아는 너무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바로 오직 그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우선을 두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마르다야, 너 지금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작 나하고 함께 있을 시간은 없구나. 넌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써 추구하는 일들이 정작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별 의미 없는 반복적인 일, 중요치 않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의미의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쁜 일로 인하여서 놓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열쇠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으니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대학교의 한 경영학과에서 시간관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특강 강사가 와서 이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소개를 받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유리 항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항아리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 속을 투명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큰 돌을 좀 넣겠습니다. 하면서 이쪽에 있는 자루 하나를 이렇게 이 테이블 위에 올리더니 이 자루 안에 있는 두 주먹만한 돌들을 하나하나 이 유리 항아리에다 넣었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놓아서 항아리 안에 가득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말입니까?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자루 하나를 끌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손을 그 안에다 넣더니 딱 한 움큼 꺼내는데 거기에는 요만한 자갈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이 자갈을 이 항아리, 유리 항아리, 이 돌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수북히 쌓고는 항아리를 흔들흔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과 돌 사이에 빈 공간으로 이 자갈들이 속속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루에 있는 모든 작은 자갈들을 붓고는 흔들었더니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글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더니 이 테이블 밑에서 또 하나의 자루를 올렸는데
모래가 가득한 자루였습니다. 자, 이 모래를 돌과 자갈로 가득 채워진 이 항아리 위에 얼마만큼 붓더니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래가 이 자갈과 돌들 사이의 빈틈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차례 반복해서 결국 이 모래를 다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죠?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하고 밑에 있던 주전자를 딱 꺼내 올렸는데 이 주전자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면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한 주전자의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한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간관리 전문가니까 이런 거겠다 생각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도무지 어떤 틈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바쁜 스케줄 속에 그래도 그 시간을 짜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그 빈틈들을 발견해서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시간관리 전문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대답 없습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실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제가 이 유리 항아리에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순서, 처음에 큰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갈을 먼저 넣거나 모래를 먼저 놓은 다음에는 결단코 이 큰 돌들을 이 항아리 안에 가득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들을 우선하고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고 가치 있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일,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다. 할 일 없이 바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기를 주신 것은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경제 문제 혹은 건강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바른 인생의 길에 서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늘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늘 기도를 앞세우자.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뭐 좀 돈이 있는 친구나 뭐 도울 만한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기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에휴,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이렇게 기도가 인생의 맨 뒤로 처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가 너무 지금 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재임신 1981년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반갑게 백인 수상을 맞이하면서 환대 속에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백인 수상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첫눈에 띈 것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진 세 대의 그 색다른 전화기였습니다.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카, 이 세 대의 전화기가 각각 색깔이 다른데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예, 뜻이 있죠. 여기 흰색 전화기는 일상 업무를 하는 데 쓰는 일반 전화입니다. 여기 빨간색 전화기는 그때만 해도 소련이었죠. 적성국가인 소련과 문제가 생기면 직접 통화하는 이제 직통 전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백인 수상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화하시려고 하면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한 통화에 1만 달러 정도 듭니다. 그랬어요. 백인 수상이 1만 달러요? 놀라는 듯이 물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엄청 비싼 통화료에 놀랐지? 라고 하는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 백인 수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백인 수상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미국 돈으로 25센트 정도 듭니다. 25센트를 쿼러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당시에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동전을 넣고 공중전화를 하잖아요. 그때 넣는 이제 동전이 25센트. 그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25센트요? 어떻게 그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이 백인 수상이 대답한 말이 걸작입니다. 미국의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외국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통화하려고 하면 국제전화료를 물어야 되고 $10,000씩이나 낸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화로 통화할 수 있고요. 25센트밖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나라가 부자 나라이고
큰 나라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했다가 크게 한 방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먼 외국에 계신 하나님처럼 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 계셔서 늘 소통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께 전화를 하려고 하면 크게 큰 맘 먹고 전화기 돌리기가 겁이 나고요. 예?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아유 빨리 끊어야지, 이거 전화료 엄청나게 나가겠네. 예,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카톡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뭐 선교사님들하고도요 카톡으로 다 연락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를 찾아라, 나하고 의논하자, 그렇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시편 46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0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우리가 인생의 문제, 부모님 찾고 형제자매 찾고 자식 찾고 친구 찾고 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자. 네. 문제 갖고 내가 걱정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도록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조용하게 그러나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셔서 늘 소통하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겨울잠을 깨울 수 있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사명을 확실히 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 겨울잠을 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